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개념으로는 왕이 행차할 때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왕이 가는 법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왕이 행차할 곳으로 먼저 왕의 사자가 보냄을 받아서 왕의 길을 준비해야만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사자가 먼저 와서 왕이신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정체성 없이 갑자기 어디서 불쑥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예언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 때가 됨에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성.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언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또 성취되고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예언되고 성취되는 이 길을 따라서 이 역사 속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컬 예수, 곧 역사적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 픽션이 아니라는 거지. 주여. 자, 성경이 예언하고도 성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1장 2절과 3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자세히 보면은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2절에 한번 보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해놓고 하반절에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요,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3절을 보겠어요. 이 3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의문 한 가지가 생기겠지요. 왜 2절 한번 봐요. 이사야의 글에 뭐 이렇게 해놓고 왜 말라기서를 언급했느냐 이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언급할 경우에 그것들을 일일이 다 밝히는 것은 번거로울 수가 있었어요. 때문에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을 기록하는 것이 관리였기 때문이다 이게. 예컨대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말할 때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압축해서 축약해서 말했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말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축약해서 말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
모세율법하고 선지자의 글하고 시편이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또 여기서요. 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시편은요. 성문서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이제 성문서라 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성문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문서 전체를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시편 딱 요것으로 취약해서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이 성문서 전체의 대표적인 책이기 때문이죠. 아멘. 이처럼 성경은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기록하는 것이 관리였고 또 꼭 필요한 것 중심으로만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2절 3절에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겠어요. 2절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그 말씀 뭐예요? 보니까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내 앞에 보내노니 예수님 앞에 보내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저기서 단어가 뭐냐? 사자였단 말이죠. 3절에서 보겠습니다. 3절에서 보면은 여기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말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아까 2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했는가?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광야에서 이 두 가지를 외쳐야 했어요. 그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쳐야 했고 또 왕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쳐야 됐어요. 아멘.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곳이 있는데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고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 행차할 때 왕의 사자가 했던 일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왕의 사자가 무슨 일을 했는가? 왕의 오실 길을 점검해가지고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낮은 곳은 돋우고 높은 곳은 낮추어서 평지가 되게 함으로써 왕이 지나가기 아주 좋도록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했다? 왕의 사자가 했다. 마찬가지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아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죄악으로 굽은 마음을 회개하여 곧게 하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죄악으로 굽은 마음이 점차 곧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시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왕의 그 다스림을 받으며 왕이신 예수님을 날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굽은 마음을 곧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은 순결하셨습니까? 아멘. 자, 예수님 순결하실 때 우리는 탐심이 가득해요. 아멘. 예수님은 평안하실 때 우리는 복잡해요.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하실 때 우리는 산만하며 자주 변해요. 예수님은 즐거우신데 우리는 쓸데없는 분말이 많아요. 예수님은 신령하실 때 우리는 지독하게 이 땅에 매여 사는 그 세속적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실 때 우리는 악성, 죄성, 독성이 가득해요.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마음 품기를 꿈이라도 꿀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단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펼쳐서 읽고 쓰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곧게 하길 원합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 순결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흠모를 받으셨지만 검소한 삶으로 족하셨어요. 주여. 또 예수님은 여자들의 공개를 받으셨지만 불순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욕 들으신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능력을 당하셨지만 그들이 자기를 빌기도 전에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은 3년 반을 함께 다닌 베드로가 그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하기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묘사했어요. 아멘. 또 예수님과 같은 기간을 함께 보낸 요한도 요한서 3장 5절에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결론 지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다? 순결했다. 순결했다. 그래서 우리도 순결해야 함이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이제 많은 무리들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안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안달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이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이제 죽는다고 겁에 질려가지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은 폭풍 치는 배 안에서 주무셨지요. 베드로는 또 검을 뽑아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고 병사들에게 맞섰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고의 귀를 다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이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했다 이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들이 배신하고 떠났다고 상처받지 않았어요.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은 노하거나 버리지도 않았어요. 또 병사들이 예수님 얼굴에 더러운 침을 뱉었지만 그분은 너희들 날 모욕해? 그렇다고 해서 병사들의 얼굴에 불을 뿜어내거나 그렇게 도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했고 침착했고 절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성품 중에 악권인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마음이 신령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분의 생각은 항상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거죠.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분의 최초에 기록된 설교는 이 말을 시작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 성령의 생애였고 성령의 나타나는 생애였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셨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또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 예배 참석은 습관이었고 성경 암송은 그분의 과연이었고 또 누가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자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다.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철학 기도를 하고 세우셨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다? 신령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은 따라합시다. 순결했다. 평안했다. 신령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키 일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닮은 참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큼 말씀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냐, 은혜 충만하냐, 기도 충만하냐 이런 것들은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오직 그들이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그들을 왜 욕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에서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욕하고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구운 마음을 곧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인적으로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둘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어요. 본문 말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기록이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맞아요. 둘 다 나이가 좀 많았어요. 게다가 이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을 낳게 하신 거죠. 뭐 이것은 애언에 따라서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한이라 하지 않고 무슨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자 요한 이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요 모두 5명의 요한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 외에 어떤 요한? 예수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또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도 본명이 요한이었어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요한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사도들을 신문하던 무리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을 다른 요한들과 구분 짓기 위해서 무슨 요한? 세례 요한이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줄여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3절에서 이미 말씀한 대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 예언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4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했어야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했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로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다는 의미였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의 임무는 완악한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냐? 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지적으로 자신이 추악한 죄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추악한 죄임을 깨닫습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자신이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죄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죄를 혐오하여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 죄가 얼마나 악취가 나고 더럽고 그런 것인지 너무 미운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옛날에는 죄 속에서 살아갈 때는 뭐 그냥 동화되어서 그것이 뭐 혐오스럽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힘을 깨닫게 되니까 또 감정적으로도 죄가 너무나 혐오스럽고 미운 거예요. 이게 회개. 그렇다면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회개는 뭐냐?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려면 필수적으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 자백 기도를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이 회개 자백 기도가요 얼마나 큰 능력과 놀라운 축복이 되냐면은 관계 회복을 이루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회개를 하게 되면 먼저 누구의 심령이 고쳐져요? 내 자신의 심령이 고쳐져. 그럼 내 자신의 심령이 고쳐지기 때문에 자녀와의, 아내와의, 남편과의 이런 그 관계가 아주 새로워지는 신비한 묘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자백기도를 하면요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내가 회개 자백기도를 하면요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또 이 회개 자백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고 누리게 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고 누리게 해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는 최고의 비결보다 회개 자백기도다.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는 불변의 진리가 회개 자백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자백기도의 능력과 이 축복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 유대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그 반응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5절 말씀 읽겠어요. 자 시작. 자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세리, 군인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요 불행하게도 대부분 피상적이었고 위선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이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왕이신 예수님 오셨다가 그들 곁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마가의 가락방에는 다 떠나버리고 몇 명 정도 남았다?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야 어떠했든지 간에 세례요한은 왕의 사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게. 그러기에 그는 왕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다음과 같은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어떤 칭찬인지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 했죠. 그러므로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있나요 없다라고 칭찬했단 말이죠. 자, 이어서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기에 이제 요한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의 관심사는 입는 것이 아니었어요. 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말이죠. 그는 왕의 사자로서 오로지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만 천신전력을 했단 말이죠. 정말 특이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먼저 함께 동화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애는 아주 독특한 이런 생애였단 말이죠. 사실은 요한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냐? 그 당시에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느지막하게 얻은 그 외아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었고 좋은 음식만을 먹으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세례와에는요, 자신의 겉모양에 관심도 없었고 또한 다른 사람의 겉모양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오로지 왕이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자신의 사명에만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죠. 정말 세례요한은요, 참 특별하고 독특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에 충실했어요. 아브라함도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75세까지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애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사도들도요, 다 인생 도중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통째로 주님께 바친 생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주님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될까? 세례요한처럼 전 생애는 아닐지라도 단 1년만이라도 또는 2년만이라도 3년만이라도 주님 오실 길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여러분 주님께 드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들은요, 해외 선교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헌신 봉사하고 일생을 뭐 1년이고 2년이고 드리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해외까지 못 가면은 국내에서라도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에 또 바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들은요,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주님께 봉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교회 청소를 한번 내가 1년간 해보겠다. 교회 청소를 한번 2년간 해보겠다. 이런 것들도 주님을 위한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 이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께 자신의 생애가 드려지는 그 귀한 은혜가 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다. 그러므로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세례요한의 증거입니다. 자, 그 무엇을 증거하였는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은 이 요한을 능력 많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그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리스도까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꺼이 그에게 나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의 세례를 받았던 거지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자기 뒤에 오실 것인데, 말하자면 그분이 왕이시다. 나는 그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자에 불과하다. 라는 게 진실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세례요한은 예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그는 왕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증거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본문 말씀을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요한은 어디까지나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죠. 그는 결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가 없었어.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 어찌 사람인 세례요한이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6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증거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는 왕이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